반갑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잠깐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늘 보좌와 맞닿은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고백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서로 성령으로 화답하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내 자신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화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성령으로 화답함을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나 화려한 영광의 순간에도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든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버티고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좋았고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세상 관심사에 기웃거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을 평가하고 뒷담화하며 저와 다른 사람을 저보다 못났다고 무시하고 비하하며 살았습니다. 머리나 심장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몸과 입이 먼저 움직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용서하시고 새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잘 견뎌왔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갓난아이의 때를 벗고 청소년기에 접어듭니다.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아 성숙한 예수의 제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들,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귀한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임직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성도는 힘써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여 주어지는 직분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모든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베트남 유스 코스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은혜로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귀한 연결고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사님들이 자신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진지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행사를 위해 물질로 기도로 노력으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과 그 가정 위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 계속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잃고 물질이 부족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할 정도로 힘든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낫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나승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하는 모든 선동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엎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보니까 옛날에 그 시스터 액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한 물려주기를 위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예배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 화답하고 서로 예배하고 예배의 참여자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또한 성경 묵상, 말씀, 그리고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잘 길이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와 회개와 예배와 성경 묵상 등의 같은 거룩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끌어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와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4대에 걸쳐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히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보자.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마음먹은 대로 실천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유튜브를 봐야 되고 다른 일들의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면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작심한 겁니다. 내가 기도로 살아가는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라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회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해서 2번에 걸쳐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 개개인이나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박영동 교수님은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는 죄를 전혀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이가 아니라 매일 죄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화 과정을 겪으면서 죄를 많이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만약에 안 짓는다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기 때문에 회개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 회개라는 은혜 수단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매일 쓰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1절에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바로 이 시기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가 66년이 된 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고토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고 예언한 바가 있는데 몇 년이 흐르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70년. 너무 잘하시네요. 할렐루야입니다. 70년입니다. 근데 지금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됐다고요? 66년이 됐잖아요. 근접했습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출바벨론 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회개를 볼 텐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모세 오경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를 인용하는 그 기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모세 오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에 정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경 읽기와 묵상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에 시간을 할애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다니엘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나라를 감동시키고 말씀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광대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출 바벨론을 시키기에 앞서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매번마다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큐티를 할 때 매번마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매주마다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은 예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내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박히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크로즈되면서 어떤 말씀이 한 단어나 그 구절이 내 마음속에 막 심기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겠구나,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70년이라는 약속이 막 부각되면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다니엘아, 70년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다. 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십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제가 이쪽으로 부임받을 때 그 가운데 그 한국의 여수라는 작은 지방에서 그 제 방에 앉아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기간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 들리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탔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배가 자초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지도자들,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계속 성경을 읽는데 마음을 쳤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빙 과정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이 지금 내 마음속에 약속으로 소망으로 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장면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얼굴을 하나님께로 고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결심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았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또 일으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청소년식이나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구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기분 내키면 교회 오고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마음을 자주 먹습니다. 1장에 가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 안 먹겠다 결심합니다. 죽어도 안 먹는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할 수 없다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고 결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결심합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 붙잡고 결심한다.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심하고 작정하실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중요한 시기에는 내가 40일 새벽기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딱 작심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끊고 성경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뭔가를 결정하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작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30일 작정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혼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답을 주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진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가시면 다니엘이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먼저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9장 그 뒷부분에 가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13절까지만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다니엘이 아무 근거 없이 지금 회개의 기도를 결심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내가 분명히 이것을 정했다. 근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기도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기도자가 되겠구나. 내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으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나아간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이 보물과도 같다, 정말 이 약속을 보물 캐듯이 막 캐내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지금 그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구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흥의 전기와 역사서를 보면 그 가운데 3명의 외국인 여자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대를 회개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얕잡아보고 와서 선교한다고 해놓고 그렇게까지 내가 무시하면서 비인간적으로 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골방에 3명의 여선교사가 모여서 회개 기도를 시작한 데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촉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은 뭐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이 막 마음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 이 호치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다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고 기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3번째로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4절과 9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또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뜻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함께 살아봤으니까 잘 아는 거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파워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낯선 분 아닙니까? 기도하는 가운데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지? 할 정도로 기도가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만나는 게 한 번, 두 번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주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첫 번째로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4절에 나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두 번째로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어미의 자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성애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자와 사랑이 그 가운데에 묻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그의 모태에 아이를 10달 동안 키웁니다. 그 가운데 그 아이와 하나 된 가운데 그 아이가 움직이고 그 아이가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모성애, 어미의 자궁, 이 긍휼함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미의 모성애보다 몇만 배 더 뜨겁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엄청난 값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복음은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말을 펼칩니까? 아들 예수를 포기하신 분이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막 흥분해 가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습니까? 옆에서 사탄이 계속 참수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놓고 뻔뻔스럽게 무슨 예배야? 무슨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아? 하면서 사탄이 엄청나게 참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무슨 자비와 긍휼을 구해? 한두 번이지 하면서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어미의 마음을 가진 긍휼과 자비하심.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가 안 되기를, 우리가 망하기를,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하고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듣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과 자녀의 문제를 두고, 또한 교회와 또한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스코스타를 두고 호치민 땅에 있는 부흥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북한 땅을 위하여, 아니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 현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하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들어줄 거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니엘의 회개와 다니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절망의 순간은 없습니다. 내 가운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내 인생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 계신 분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적의 역사를 통해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아닐지라도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과 정말 내가 기억나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유스코스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출 바벨론, 출애굽, 아버지 이 모든 구원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며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유스코스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에게, 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유스코스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유스코스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뉴스코스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물고가 트이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계와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신앙 잘 지키게 하시고 건강하고 마음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친구들 9월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우리 서영호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선출하는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교회가 이사한 다음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눌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 전체가 좀 깨어서 이 임직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제부 및 딜라이트 카페 운영팀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7군에 있는 불안한 이웃을 돕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가 4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그 후원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오른편에 보시면 저게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는 집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서 7군에 있는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저희를 좀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4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일정 금액을
수익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첫 번째 아이가 2014년생 남자아이인데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밝아요. 예, 전달하고 왔습니다. 넘기시면요. 예, 2014년생 여자아이인데요. 이름이 좀 긴데 린입니다. 린.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 혼자 2명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아빠도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가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야기를 잘 못 듣더라고요. 네,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2014년생 남자아이고요. 예, 캉이라는 아이인데 엄마가 혼자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고 집을 방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진 않고 공원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타오 응예웬 아이인데 2학년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저희 교회가 이미 작년부터 돕고 있는 심장병 어린이 응옥이라는 아이의 사촌동생입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 있고 치료받고 있고 할머니한테 전달했는데 할머니 계신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전달하고 왔습니다. 딜라이트 카페 운영팀의 수익금은 전액 저희가 7군의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양 지원문에서 광고 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1기 2분이 다 신청하셔서 마감되었습니다. 성전 신학 강의는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하시는 지금 6분이 신청하셨는데 한 4분 정도 더 신청하시면 한 10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대신방이 시작되겠습니다. 목장별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신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3개월 동안 저희가 신방을 계속 가정을 돌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2층 소업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문화체육부 체육의 날 행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광고에서 빠졌는데 교육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 주에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영화님, 방순희 집사님 모친 홍민기 성도님 장모 되시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주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유스코스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9월 일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되고 시작될 텐데 우리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한 길 따라가며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며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자, 기도와 후원 부탁드려요. 이렇게. 네, 언제 끝인지 모르겠네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파송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그 권세 그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스코스타와 이제 준비되고 있는 성경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